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로마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2시 36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가 한 25분 30분쯤에 들어가는데 찬양이 은혜로 와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시간 따지지 마십시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은혜 되면 은혜 되는 대로 계속 가셔도 됩니다. 그 설교를 줄이면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설교 줄이지는 않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의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되어질 때 우리는 의식 속에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나타난과 동시에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5장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는 내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계속 원래 제목이 길어가지고 저렇게 짧게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근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시에 로마에는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들려오는 소문에 이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이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급하게 편지를 쓴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정해서 쭉 우리가 11장까지 봤던 그 내용이고, 그리고 12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 중에 그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알아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앞장섰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를 계속 가고 싶어 했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내가 끊임없이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막혔느냐? 2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지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로마를 중심해서 동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 동쪽은 예루살렘에서 일루기온까지 그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방방곡곡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일할 것이 없다.
이제는 복음 전할 일이 없다. 내가 가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 막혔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동쪽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일루기온까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로마로 가는 일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쪽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가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겠다. 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또 로마 말고 다른 곳을 가겠다라는 얘기죠. 어디로 가냐?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니라. 이 서바나라는 곳은 오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인데 가는 길에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충분히 교제한 다음에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역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못 갑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대요. 어디로 가야 된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 그냥 얘기를 할게요. 대전이 여기죠. 그럼 서울은 여기입니다. 부산은 여기예요. 그럼 내가 서울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부산으로 내려가면 내려갔다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대전에 있는데 로마는 서울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부산인 거예요. 여기를 갔다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런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를 같이 받겠던 인생인데 이가 변질을 한 거예요. 배교를 해서 기독교를 믿고 유대교 있는 인생들을 자꾸만 개종시켜갖고 기독교로 바꿔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들렸다 가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읽었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적인 도움,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방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선교연금,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보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계획이에요. 아니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냥 바로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요,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도 될 겁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자기가 꾸역꾸역 무슨 일을 당할는지 만났는지 알면서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하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이 돼서 그곳에서 황실까지, 로마의 황실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원하는 길은 바로 로마로 가면 사는 길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였다. 그 모습으로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체포당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좀 당하고 그 뒤에 나와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라.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전 벌써 갔어요. 어디로? 로마로 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그 삶은 유대교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지 하나님은 믿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그 산 모습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산 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전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은 온데간데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내 삶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돼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과연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소명을 받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2년의 시간이 걸릴 때 정말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특심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당직을 쓰면 이제 24시간 당직을 쓰고 이제 퇴근하게 되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거의 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을 자야 돼요. 잠 안 잡니다. 그냥 교회로 달려가요. 씻고 교회로 달려가서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일날 당직 근무가 걸리면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 총각들 이 후배들 중에 토요일날은 5만 원, 주일은 7만 원 이렇게 받고 당직을 서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태솔로입니다. 그들은 주말에 전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직을 서주는, 그래서 기꺼이 주일이 되면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7만 원을 지불을 하고 걔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평일은 어떠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씻고 일어나고 갈 때 출근길에 혹시 청년이 가는 길이 똑같으면 태우고 갑니다. 끝나고는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청년부하고 하여튼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모든 시간을 그 청년의 때 다 쏟아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완전 A급이에요. 아니에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너무 이런 게 당황스럽습니까? 아직 목사님 보시기에 그 당시에 동도중앙교회 그 성도님들을 보시기에 저는 완전히 사역자보다도 더한 인간이었어요. 너무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함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던 거예요. 자, 나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24시간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막 주를 위해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삶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을 원했던 건 뭐예요?
빨리 군대에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왜요? 물질 때문에. 300만 원과 60만 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저 목사 싹군이다. 300 때문에 60을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저 입장 대보세요. 안 돼요. 물론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안 가려고. 정확히 말하면 안 가려고. 조금만 더. 아니 사실은 그때의 1년만 더 했어도 퇴직금이 2배가 됩니다. 군대는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퇴직금이 불어나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그랬어요. 하여튼 그때 9년, 그러니까 9년 만 9년 10년을 뺀 한 8개월 빠진 9년 2개월인가를 했어요. 제가 10년 하면 퇴직금이 탁 올라가는데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그것도 노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내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내가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다 냈는데 그거 걷어들이면 그래도 이게 왜냐면 좀 커요. 저희 부대 안에가 좀 커가지고, 아니 제가 또 있었던 데가 거기까지 다 불러들이면 그래도 하여튼 한 1, 2천원 벌지 않았겠느냐 나한테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끄집어내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이것을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길을 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여정길에서 신앙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모든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명확하게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요. 주님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님은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길 원하세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11조를 안 드린다? 그거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잡사는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저 많이도 안 먹습니다. 많이 먹는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제가 새벽을 거의 안 빠집니다. 안 빠지죠.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아주 가시방석에 등에 땀이 질질나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자, 어쨌든 제가 7년 있습니다. 아니 그 전 제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돌아서가지고 군대 가기 전 군대에서부터 소명 받아가 갈 때까지 웬만해서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자랑하려는 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 게 좋아요. 새벽을 깨우는 게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보여요. 잘 보이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티를 잘 안 내지만 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나와요.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하면서 새벽에도 막 아무렇지 않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럼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다 묻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주를 위한 새벽을 깨움일까요? 나를 위한 새벽을 깨움일까요? 네. 제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장 안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오전입니다. 오전에 거의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잡았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을 그때를 잡았냐면 사람이 안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꾸 기도하면 걸리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가 돼가지고 그게 들으면 그게 또 신경이 쓰여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하여튼 오전에 기도가 걸렸어요. 어떤 분이 제가 기도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임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났더니 기도를 못하는 날이 생기잖아요. 오전에 시간이 안 되는 날이 생겨요. 안 가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삶이 이 애매모호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것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찾아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겠더라고요. 저도 많이 찾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 간에 사회생활의 여정길 가운데 자, 칭찬 듣고 격려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명설교였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 째집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첫째는 은혜 안 돼서, 둘째는 목사님이 하지 말랬으니까. 예전에 한번 어디 가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나오는데 어떤 이게 나이 좀 뒤극히 드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정말 죄송스러워. 여기서 들을 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서울로 가세요. 큰 교회 가서 설교하셔야지 되는 설교예요. 우리 이렇게 몇 명 모여놓고 안 돼요. 목사님 크게 가셔야 돼요.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없죠. 그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공중에 떠다녔어요. 내가 그 정도였구나. 할렐루야. 근데 본당에 있으면 설교만 하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설교만 하면 두 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걸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뭐 지금 헷갈리제이션이 왔어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이거 이제 구별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칭찬과 격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칭찬과 격려가 내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헌신을 한다라면 그것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요, 당연히 사람한테 칭찬 듣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 정확합니다. 제가 목회 여정길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쭉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 우리가 더 크리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더 크리스찬 예배 드리기 전날 모 집사님 두 분이서 밤에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구 알아주지 않습니다.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모 집사님 다른 두 분이서 또 목사님 오신다고 또 로비하고 막 청소를 샥 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뭐 식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또 왜 우린 얘기 안 했어? 꿍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저가 마음이 하여튼 그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말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 교회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너무 많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칭찬 듣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삶 가운데서 내가 모르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포장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애매모호한 것을 헷갈리지 않고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보 기도로 갈 때 뭘 얘기를 하냐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해 놓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기도하는 힘에 같이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해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보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기도 부탁 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기도 부탁하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좀 그러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안 하면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언제든지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건 기도 부탁해 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 부탁은 하는데 그 기도 받으니 기도 안 해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기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본인의 기도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함께 해야 힘을 모아서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31절 제가 볼게요. 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곳에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요. 근데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섬기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선교와 구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혹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이 뺏겨서 100만 원 갖다 주고 90만 원 주고 10만 원 챙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내 안에 좀 달라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나가서 32절 같이 한번 볼까?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어떻게 돼서 로마로 간다는 걸 알아요. 붙들려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를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가게 해달라. 기쁨으로. 남의 일이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한번 똑같이 당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기쁨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럼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포장돼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애매모호한 삶,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할 때는 나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남편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남편이 열심히 기도할 때 아내가 힘을 보태 주십시오.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다음 세대요, 너희들이 기도에 힘을 보태 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힘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평생에 주를 위한 삶,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참된 샬롬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